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3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8장의 키워드를 거와 치실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본문 내용이 적다 보니까 많아서 이 뒤쪽으로 이 앞부분까지 적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여기서 거와 치실이라는 것은 화려한 꽃을 버리고 제거하고 튼실한 열매를 취한다, 가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38장의 키워드를 거와 치실로 정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38장의 첫째 본문은 상덕은 부덕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로 유덕하며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보면요, 최상의 덕은 덕이 아니다, 그러므로 덕이 있다 이렇게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최상의 가장 높은 덕은 덕이 아니다라고 하는가 하면은 덕을 베푼다는 생각도 없기 때문에 첫째는 그렇고요. 설사 덕을 베풀고 나서도 베푼 덕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지도 아니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시로 그러므로 덕이 있는 거다. 덕을 베풀고도 덕이 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그 전 앞장에 보면 현덕이라 해가지고 위불시 생이불류 위불시 장이부재 천지대자연의 덕은 그와 같이 하고도 그 공을 위불시는 모든 덕을 행하고도 뽐내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생이불류 만 중생을 다 살려서도 그 살린 그 만 중생을 살린 그 덕을 자기가 소유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장애부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성장시켜서도 그 정신적으로 성장시켜서도 그거를 그 성장시킨 그 덕을 입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덕이기 때문에 그런 덕은 너무 커서 덕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덕이라고 말하는 용어 단어를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로 그래서 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덕을 베풀고도 덕이 있다 생각하지 않아야 덕이 있다는 거죠. 또 덕을 베푼다는 생각 자체도 없이 덕을 베풀어야 결국은 덕이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덕은 불실덕이라 시로 무덕이니라 이렇게 하죠. 하덕은 최하의 덕은 불실덕, 덕을 잃으려고 애써 덕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덕이 없다. 액면거대로 해석하면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왜 하덕은 최하의 덕은 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이미 덕을 베풀고도 그 덕을 베풀고 계속 덕을 베풀면 될 것인데 한 번 덕을 베푼 것을 그냥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거예요. 덕이라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에 또는 그 자기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 가까이에서 자기가 베풀 수 있는 덕은 오늘도 베풀면 또 오늘 자고 나서 내일 또 해가 뜨면 또 내일 또 덕을 베풀고 또 내일 해가지고 다음날 또 해가 뜨면 또 덕을 베풀고 이렇게 끊임없이 덕을 베풀면 될 것인데 하덕은 그렇게 해가 뜨고 지도 하듯이 그렇게 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덕을 베풀고 어떤 때는 덕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덕을 베푸는 것은 그 덕을 남들이 기억하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애서 그 덕을 지키려고 또 홍보하고 내가 과거에 이런 덕을 지었다, 백성들이여 알아주소서, 내가 여러분이 어려울 때 또는 수재가 났을 때 또는 화재가 났을 때 제가 어쨌든 국가적으로 구휼 활동을 했지 않느냐, 나라의 재정을 풀어가지고 살렸지 아니하느냐, 요렇게 갑자기 이렇게 여름에 홍수가 났다든지 또는 태풍이 왔다든지 또 겨울에 갑자기 폭설이 내렸다든지 그런 때 잠깐 덕을 베풀고 그 덕을 베푼 거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 해서 말이지. 이렇게 국민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내가 덕을 베풀었다고
다음에 또 대선에 또 나가려고, 또 안 그러면 또 국회의원 같으면 또 다음에 또 국회의원 또 당선되려고 그 지역구 구를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뭐 덕을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자꾸 홍보 활동만 한다는 거죠. 덕을 잃지 않으려고 내가 이러이러한 덕을 베풀었다고 자꾸 홍보 활동하고 뭐 비석도 세우고 뭐 기념행사도 하고 이렇게 뭐 홍보 활동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덕을 베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의식이 없으면 늘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자기 주변에 또는 자기 옷깃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덕을 베푸면 될 것인데,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기가 이제는 뭐 좀 이렇게 신분이 높다고 해서 막 체면치레 한다고, 내가 말이지, 내가 이렇게 막 나라의 국회의원인데, 내가 이 장관인데, 그거는 너희들 수준에서 알아서 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죠. 그 서가모니 부처님은 과거에 그 자기 제자 가섭이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가섭이 이렇게 가사장삼이 헤어져가지고 이 바늘로 갖고 이렇게 가사장삼을 끼우려 하는데 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바늘에 실을 못 끼니까 부처님이 그걸 보고 자기 제자가 그 바늘에 이 바늘기에다가 실을 못 끼니까 얼른 가서 가섭아 내게 다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놀라서 왜 스승님이시오? 왜 세조께서 제자의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런 거는 제가 해도 됩니다 하니까 그렇지 않다. 가서봐. 부처라는 것은 도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은 덕을 행하는데 또는 복을 짓는데 가장 눈 밝은 사람이다. 어서 그 바늘길을 내게 주어라. 나는 눈은 밝으니 내가 끼워주면 해가지고 그 끼워줬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상덕, 최상의 덕을 찾아간다는 내가 일상생활 하다가 내가 꼭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덕을 베풀었다는 그런 마음 자체도 없다는 거죠. 그와 반면에 하덕은 뭐 때가 돼야 덕을 베푼다는 거죠. 좀 이렇게 자기 체면 유지하는 조금 저기 하면 막 외면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또 꼭 필요할 때, 자기 국회의원 출마할 때, 또는 꼭 자기가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모양을 낼 때만 이렇게 덕을 베풀고, 또 그 덕을 베푼 것을 계속 이어서 하면 되는데, 그 덕을 베푼 것은 또 그런 어떤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자꾸 홍보만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군을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 나 같은 일꾼에게 표를 주십시오. 이거는 하덕이라는 거예요. 덕을 잃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한다는 거죠. 그런 것은 하덕 최하의 덕이다. 그러므로 해서 그거는 덕이 없고 국민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이지 표 찍어주면 표 찍어달라 할 때는 같이 다 할 것 같이 했는데 표를 주고 나면 입 싹 닫고 국민들이 어째 사는지 국민들을 가재붕어 개구리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표 얻을 때는 그야말로 귀인처럼 대통령처럼 취급하다가 일단 이렇게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서면은 가붕계로 얘기한다. 가재붕어 개구리 얘기. 내가 치워라 원님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런 덕은 최하의 덕은 덕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이 배지 달고 자기 최선을 안 하면은 또는 장관의 배지 들고 태만하면은 잠시 잠깐 몇 년 하다가 그거로 끝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거는 역사에 알아주지도 않고 잠시 자기가 장관이 됐다, 내가 대통령이 됐다, 내가 국회의원 배지 달았다 그런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백성들은 기억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상덕은 무이위하고 이렇게 됐죠. 최상의 덕은 무위라 이거죠. 덕을 베푼다는 한다, 덕을 베푼다, 덕을 행한다 라는 그런 생각도 없고 또 여기서 덕을 베푼다는 생각도 없고
요거는 보답을 바라는 그런 마음 없이 그렇게 무심으로 덕을 베푼다 이 말이죠. 그것이 최상의 덕이다 이 말이죠. 즉 이거 뭐냐면 최상의 덕은 베푸는 내가 베푸니까 베푸는 나도 사라지고 또 베푸는 대상 누구한테 베풀었다는 베푸는 대상도 사라지고 베푸는 물건 또는 베푸는 또는 정보 이것도 전부 다 마음속에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베푸는 나도 베푸는 나의 덕을 베품을 받는 대상도 없고 내가 무엇을 베풀었는지 그 베푼 물건까지도 또는 정보까지도 다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 최상의 덕을 베품이다 이 말이죠. 하덕은 위지이 유이위이라 이렇게 되죠. 최하의 덕을 베푼다는 그런 덕을 베푼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지금 덕을 베풀어야지.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덕을 많이 베푸는 거야. 그런 어떤 덕을 베푼다는 그런 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있고 유이위 또는 내가 베풀기 때문에 이 베푼 덕에 대한 보답이 있을 거야. 그런 어떤 보답을 바라는 마음도 있다. 그런 있는 상태에서 덕을 베푸는 것을 하덕이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의는 위지이 무이위하고 가장 최상의 사랑은 이 말이죠. 최상의 인자함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이 위지 그 사랑을 베푼다는 생각은 있어도 이 말이죠. 위지 사랑을 베푼다는 생각은 있어도 보답을 바라는 그런 마음 없이 무심으로서 인자함을 베푼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푼다. 그것이 상인이다. 상의는 최상의 의리는, 최상의 오름은, 최상의 정의는 이렇게 되겠죠. 가장 높은 의리는 위지이 유이위하며 의리를 행한다는 생각도 있고 또는 정의를 행한다는 정의를 구현한다는 생각도 있고 그 정의를 내가 의리를 행하기 때문에 그 의리를 행한 보답을 바라는 마음도 있음으로써 마음도 있는 그런 의리를 행한다는 거예요. 또는 그런 의리를 지킨다. 그것이 상이다는 거죠. 상례는 위지이 막지응하면 즉 양비이 ing진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최상의 예의는 그 예의를 내가 예법을 갖추어서 응대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내가 상대에게 나는 예를 갖추어서 최상의 예를 갖추어서 내가 응대를 하는데 그 상대도 역시 나에게 예를 갖추어서 막지응 응대하지 않으면 즉 양비이 ing진이라 양비라는 걷어 붙인다 걷어 올린다는 거예요. 비는 이렇게 팔 소매를 걷어 붙여놓고 왜 내가 당신한테는 최상의 예를 갖춰서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응대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구느냐 하고 막 꾸짖고 책망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말에 팔 걷어 붙이면서 예를 들어서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와야지 왜 가는 말은 곱게 가는데 오는 말이 이따구로 오냐고 막 팔을 손에 걷어붙이고 이렇게 책망한다는 거죠. 고로 실도 이후에 덕이요. 그러므로 도가 사라진 이후에 도가 상실된 이후에 덕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라는 것은 아주 순진한 순박한 마음이죠. 순박한 마음을 잃은 이후에 덕망이 나타나게 되었다. 실덕 이후에 인이요. 덕망을 잃은 이후에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인자함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서 인자함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인자함이 될 수 있겠죠. 또는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그런 인자함. 그 다음 실인 이후에 그런 사랑을 잃은 이후에 의리가 나타나게 되었고 실의 이후에 예니라 의리를 잃은 이후에 예의가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죠. 부례자는 충신지박하여 이란지수야요 이렇게 나와 있죠. 대저 예라는 것은 충성과 믿음이 약팍해져서
충성하는 마음도 얄팍해지고 믿음도 얄팍해져서 이 예의가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내세우는 것은 난 혼란의 시작이 된다. 혼란의 어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전지자는 여기서 보통 R 식자로 써있는데 여기서는 기록한다, 적는다 이런 뜻으로 써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자 앞에 적은 것 다른 말은 인이죠. 사랑과 인과 여기서 사랑과 그 다음에 의와 그 다음에 예죠. 이 세 가지는 이 말이죠. 도지화일 뿐이요. 도의 꽃이다 이 말이에요. 도라는 순박한 마음의 꽃이다. 본래 마음의 꽃일 뿐이요. 이 우지시안이라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앞에 적은 인이예는 사랑과 또는 의리와 예 이것은 이 세 가지는 도의 꽃일 뿐이다. 화려한 꽃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이예를 너무 지나치게 숭상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시작이 될 뿐이다. 시작이다 이 말이죠. 시로 그러므로 대장부는 눈바른 선지식은 또는 성숙한 수행자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처기우하지 불거기박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두터움에 머물지 그 엷은 얄팍한 것에 머물지 아니하며 이 말이죠. 처기실하지 불거기환이라 이렇게 나왔죠. 그 튼실한 열매에 머물지 그 화려한 꽃에 머물지 아니한다. 말이죠. 그러므로 비치찬이라 저 화려한 꽃인 인이예를 버리고 취차 이 튼실한 열매인 도를 취한다. 여기서 38장의 키워드를 그 피 취차인데 여기서 피는 화려한 꽃을 의미하고 차는 튼실한 열매를 즉 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화 치실이라고 38장의 키워드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 노자님은 제 38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도가 중요한 것이고 또 도가 사라지고 덕이 생겼다는 거죠. 도라는 것은 아주 순박한 본래 까나나이 같은 그런 마음을 초창기 상고시대는 그야말로 도 그 자체 있는 그대로 양심 그대로 순박한 마음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이 점점 이렇게 발달이 되고 사람이 모여 살게 되고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함으로 해서 이 순박한 마음이 사라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마음의 표현이 덕망을 또 이렇게 도는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숭상하게 되고 또 그 덕망을 행하는 사람마저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사랑하는 저 부모는 어떻게 자식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저 자식은 어떻게 부모를 저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효성스러울까? 부모가 이 겨울에 말이지 홍시가 없는데도 홍시를 구하러 눈밭을 헤매는데 그 하늘이 감동했는지 어느 길가에 말이지 그런 감나무가 홍시 3개가 안 떨어지고 있었더라.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부모에게 갖다 주니 참 효자 중에 효자로다. 참 어질다. 그래서 옛날에 상강행실도 같은 거 만들어서 그런 백성들한테 어질게 살아라.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그야말로 사랑을 다 해라. 왜? 너들 자식들 키운다고 고생 많았기 때문에 물론 그 부모는 자식을 그야말로 사랑으로서 다 키우죠. 근데 그에 대한 보답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상강행실도를 만들어 갖고 또 피할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인자함이 또 세월이 흘러감으로 해서 마음이 인심이 각박해지고 인자함도 필요 없다. 인자함을 실행하는 사람이 점점 더우니까 이제 의리를 또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군신 간에 의리가 있고 부부 간에 의리가 있고 의리를 마땅히 행해야 된다. 근데 의리에는 반드시 의리를 행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리를 행했는데 부부 간에 부인이 말이지
진짜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말이지 열심히 이 정조를 지키고 또 그런 절개를 지키고 남편을 위해서 그야말로 보통 뭐라 합니까 그 생각이 잘 안 나. 원래 본처를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하려고 생각. 그만큼 자기 남편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의리를 다했는데 남편이 그 의리를 몰라주고 자기 본부인은 막 밀쳐버리고 처벌 들이고 또 기생 노름하고 이래 하면은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의리는 뭔가 이렇게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최상의 의는 반드시 그 의리를 지킨다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의리를 지켰는데도 그런 어떤 의리 지킨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성으로서 그 의리를 행하는 건데 보답이 안 돌아온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의리를 지키고 하는데 왜 당신은 이 여자 저 여자 온갖 여자한테 전부 다 돈을 주고 가정 경제도 파탄을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혼하게 되고 서로 갈라서게 되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의리를 중시하는 세상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이 의리도 안 돼. 군신간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임금과 신하 간에도 이런 의리가 있어서 옛날에는 그렇게 신하가 임금한테 의리를 지키고 또 마찬가지로 임금도 신하한테 의리를 지켰는데 이제 군신간에 의리도 없어지니까 이제는 임금이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의리를 제껴라면 이제 예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만들어 가지고 신하가 예를 들어 영의정은 이러이러한 예를 행해야 되고 자의정, 우의정 또는 예를 들어서 육부의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동 매뉴얼을 예의 매뉴얼을 만들어 갖고 무슨 행사할 때는 어떤 예법을 하고 무슨 행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일부러 그 예의를 만들어 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그 임금 자리를 보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예법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그 신하들로 하여금 그 예법을 지킴으로써 나라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의리가 상실됐기 때문에. 의리가 상실되므로 인해서 예의가 나타나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너무 예의가 나타나는 것은 충성스러운 마음도 사라지고 그런 믿음도 엷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가 나타났다는 거죠. 예를 내세우고 예를 막 이렇게 내세우는 것은 이 나라 혼란의 시작이다. 나라 혼란의 어뜸이 된다. 그래서 노자님은 인의 예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의 예도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죠. 근데 그 인의 예를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도를 알아야 돼요. 도와 덕을 알아야 돼요. 도를 여기 이야기하는 실도, 본래 순박한 마음, 본래 양심 이것을 상실한 이후에 덕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노자님이 38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도가 중요한 것이다. 37장까지는 보통 도경이라 하고 38장부터는 덕경이라 합니다. 그래서 덕경이 제일 첫 구절이 상덕. 그래서 이제 도경은 끝나고 이제 덕경이니까 가장 최상의 덕을 하면서 덕은 이러이러한 상덕은 부덕이다. 이와 같이 도를 제대로 알 것 같으면은 덕을 이렇게 상덕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상덕은 덕을 행하고 현덕이라 그러죠. 생이불류, 위이불시, 장이부재 이것을 천지 대자연의 현덕 아주 오묘한 큰 덕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덕은 부덕이다. 이러한 덕을 우리가 한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들한테 펼 수 있어야 되고 한 가정의 가장도 식구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사회의 리더자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이 덕을 행하고도 행한 것이 없다. 행하는 마음 없이 내가 덕을 행한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그 덕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행하는 나도 사라지고 덕을 행하는 물건도 정보도 사라지고 덕을 누구에게 행했다는 그런 상대방도 사라지고 그런 마음 세 가지가 다 사라진 상태에서 덕을 베풀어라. 그래서 이거를 노자님은 38장에서 이렇게 덕경이 시작되어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경으로 치면은 불교의 금강경에 나오는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같아요. 마땅히 어디에도 마음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서 좋은 일을 해라. 또 그 이전에 또 나온 것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지만 그 무소주,
무주심이죠.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무주상 보시, 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하라. 그렇게 보시하라는 것은 덕을 베푸라는 거죠. 그렇게 덕을 베푸면 그 복덕이 얼마하냐 하면서 수고리에게 부처님 이야기하죠. 수고리야, 저 허공을 봐라. 허공에 끝이 있느냐 없느냐? 예, 허공은 끝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누구든지 무주상 보시를 하면 이와 같이 상덕에 덕을 해가고도 행했다는 그런 마음 없이 그 덕을 행하면은 저 허공과 같이 덕이 끝이 없다 했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덕을 베풀고 또는 보시를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오복을 구족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마 노자림도 이 38장에서 그만큼 최상의 덕을 베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